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좋은 의사를 찾게 될 것이고 좋은 병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 사도 바울로부터 그 부모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시작한 교회였고, 즉 해산의 수고로 낳은 교회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동안에 그 많은 질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가진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성찬과 관련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를 살피면서 성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성찬의 유익이 해로움이 돼버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함으로 유익하게 성찬을 누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여러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연결. 다시 한번 연결. 네. 먼저 오늘 이 성찬은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이집트의 한 가정의 식탁으로 우리를 연결합니다. 이제 그 가정의 식탁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베풀죠?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네. 네, 누구? 네, 장남. 성경에 보니까 첫째 아이가 죽는다라고 해서 여자까지도 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 밤에 바로의 장자부터 노예의 장자까지 첫째 아이를 죽이는,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는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어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 땅에 이제 모든 장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갔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란 뜻은 뭐냐면 넘어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식탁에서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 모세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와 빵으로부터 모든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식사를 먹고 마시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성찬은 3,500여 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식탁으로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떡을 가지고 떼어주면서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의 진정한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란다. 이 말씀은 유월절의 어린 양 고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잔을 드시고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포도주는 바로 나의 피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피와 연결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게 될,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식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은 이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저 식탁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란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란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함으로 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 두 개의 식탁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은 3,500여 년 전에 이집트의 한 식탁, 또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식탁과 연결된 것이란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있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 그것과 연결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 성찬이 연결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화면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화목. 다시 한번, 다시 화해하다. 화목이라는 건 다시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또 한편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 의미를 풀어 설명하면 다시 연결되어 하나가 되다. 이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로마서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한대요. 누구와 화목시키는지 보니까요, 두 가지의 화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봐봐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옆에 사람 보세요. 원수. 원수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 원수 아니죠, 그렇죠? 네, 원수.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 거죠?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성찬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익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두 번째 유익은 뭘까요? 아래 적어졌어요. 교회와 화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화목하게 되는 거,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봐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관계죠? 잘 봐봐요. 여기 답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관계였죠? 원수였어요. 재밌죠? 하나님과도 원수였지만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높은 담이 있었어요. 또 한편에 오늘날에는 피부색으로 담이 있고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담이 있어요. 최근에 덕성여대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약간의 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담이 느껴지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담이 있고 정치적 입장과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도 우리 안에는 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 왼수, 저 원수,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말씀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허물어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허물 때에만 허물어지는 그런 내용이란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님, 자매님, 한 배에서 안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배에서 태어난 것처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찬의 유익을 굉장히 누리는 초대교회의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 기초로 제가 초대교회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야기 하나를 지어봤습니다. 이건 팩트,
트루 스토리를 기초한 진짜 실제 이야기를 기초한 이야기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초기 교회의 어느 주일 저녁 시간 로마 제국의 변방의 한 소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무리가 한 부유한 상인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출신과 배경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상인은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고 오늘은 그의 노예도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가난한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 몇몇 이방인 개종자들도 그날 그곳에 함께했습니다. 또 한 명 그날 처음으로 이 노예의 친구가 그도 노예였거든요. 그 노예도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은 방의 중앙에는 한 덩어리의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우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박한 음식들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빵과 잔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어부 출신의 장로가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몸을 찢으시고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빵과 잔을 통해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주님의 몸인 것을 확인합니다. 부자 상인은 손에 든 빵 조각을 노예에게 건넸습니다. 이날 처음 성찬식에 참여한 동료 노예는 놀란 표정으로 그 모든 장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철저히 계급 사회이므로 식사도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 먹었거든요. 그 모든 걸 뒤집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빵을 받아든 노예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덮여 있었지만 그 순간 그 빵을 건네는 부자와 동일한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부자와 나란히 앉아 잔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끼니도 어렵게 마련했지만 오늘 이 잔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와도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찬이 끝난 후에 바로 공동체는 작은 사랑의 식사를 나누며 그날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빵과 잔을 나눌 때 나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뉘지 않는다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로마의 상류 사회의 연회에 가봤지만 오늘 그 어떤 연회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 평생 나의 재산의 일부를 교회 공동체에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를 묶는 공동체적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 뭐죠?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아름다운 식탁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날 처음 성찬에 참여한 그 종은 스스로 확신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토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니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나도 여기에 뭔가를 더 알아봐야 되겠어. 나도 이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성찬의 의미와 유익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걸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성찬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습니다. 유익이 해로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요. 방금 전에 우리는 봤죠. 성찬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해로운 것이 되었을까라는 그 질문이 나오죠.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모든 상황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는 어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걸 좀 더 실제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주일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구성원들은, 부자 교인들은 주일 예배 곧 성찬 예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부드러운 빵과 포도주,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한쪽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자들은 우리 모임에 방해가 될지도 몰라. 한 부유한 상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느라 늦게 올 텐데 우리끼리 먼저 먹는 게 좋겠지? 그래.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우리 몫을 먼저 즐기는 건 마땅한 권리야. 그의 친구가 대답하며 포도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배부르게 먹고 마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녁이 해가 지고 이제 가난한 교인들이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한 명씩 그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테이블 위에는 남은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노예 출신 교인이 어두운 표정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몸을 나누는 성찬인가요? 다른 가난한 자들도 그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중 한 여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네요. 부유한 자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니, 음식 부족하면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먹을 것을 스스로 챙겨오면 되지 않겠어요? 다음엔 그렇게 하세요. 안 그래요? 한 사람이 또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거든요. 본인들도 준비한 걸로 좀 은혜롭게 마치세요.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이날은 성찬식이 끝났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만족했지만 가난한 자들의 마음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한 몸임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특별히 부유한 자들의 초대를 받고 처음 예배당에 온 한 부자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기독교의 호기심을 느끼고 한번 예배에 참여해 봤는데 전혀 로마 사회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왜 이게 뭐지? 어떤가요?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유익이 해로움이 된 것일까요? 그 답을 제가 살피기 전에 유익이 해로움이 된 한 사례를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줄게요. 이 이야기는 우리 교우들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은 지겨움을 참아주시고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들 모두 광주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누나와 저만 전라남도 보성군 밀영면 용정리 가마골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시골이에요. 광주에서 부모님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광주에 올라갔다가 우리 가족들이 정착에 실패하면 다시 시골에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누나와 저를 알박기로 거기다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광주에 올라가서 정육점을 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소 중개상이셔가지고 소를 구입해서 이제 잠시 그 소를 도축하기 전에 시골 집에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아버지는 다시 광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소를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먹이는 거.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여물을 한번 주고 돌아와서 또 여물을 먹이는 게 제가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정말 소를 정말 살찌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에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또 한편에 애가 살이 찌면 아버지가 칭찬해 주니까 너무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니까 집은 영양가 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으로 배부르면 안 되고 차라리 사료를 왕창 먹여서 살찌우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집을 안 주고 이제 사료만 먹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 콧등에서 땀이 이렇게 뭔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식에 입을 대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너무 위험해져서 아버지가 내려오시고 아버지가 야, 너 뭐 먹였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제게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짚을 주지 않고 사료만 주면 소의 위가 붙어서 아예 음식을 못 먹게 돼, 영주야. 제가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소를 죽이게 됐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소를 살찌우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편에 사료가 소에게 유익한 거 맞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짚을 주지 않고 사료를 남용한 거. 그쵸? 한 가지만 준 게 나쁜 거였어요. 이 경험은 제게 유익한 것이 해로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제 삶의 어떤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약을 생각해 보세요. 약은 본래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면 우리의 생명에도 위험한 그런 약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로움이, 유익한 것이 해로움이 되는 것, 그것은 좋은 결과가 부적절한 사용, 잘못된 태도 혹은 목적과 달리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지금 정확하게 이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해서 27절 말씀 한번 봐봐요. 함께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목적에 맞지 않게 바른 태도로 먹지 않고 나쁜 태도로 먹게 되고, 그리고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부적절하게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에게 죄 짓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정, 지금 이 말을 하는 사정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정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 파당이 나타났다, 당지였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끼리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부자와 가난한 사이가 나눠지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력에 따라서 사는 집과 그리고 먹고 사는 것, 교육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대에 더욱더 이것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의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 안에 다툼이 깊어지면서 분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오해와 실수와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서 신뢰가 깨지고 사분오열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성찬한 거예요. 저기 보세요, 성찬을. 지금 부자들이 성찬의 모든 것을 자기 쪽에다 갖다 놨어요. 저 가난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저 상태로 성찬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성찬 자리에서 자신들의 풍요만을 자신들만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죠?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버냐면 성찬은 있잖아요,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집에 가서 먹어. 왜 교회까지 모여서 그렇게 먹고 그래? 성찬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왜 교회 와서 이러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는 이런 교회,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해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성찬을 참여하는 동안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상호 돌봄을 무시하는 것, 교회가 여러 가지 파당이 지어진 것, 무리가 서로를 경계하고 비난하는 것, 그리고 뒤에서 계속해서 뭔가 뒷담화를 하는 것, 이런 모든 상태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몸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정의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따라할까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28절과 29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것은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것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이 있어요. 다음 주에 성찬이 있으니까요, 자신을 잘 살피세요. 이 말은 한 주 동안 여러분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경건하게 살아감으로써 성찬을 잘 준비해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해 왔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참여해라 라는 말이기보다, 도리어 오늘 우리가 입교식 때도 이런 확인을 했는데요, 도리어 우리 모두에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멘 할 수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먼저 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함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채찍에 찢긴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목과 창에 꿰뚫려 흘린 보혈만이 당신을 구원하고 살리는 참된 양식과 음료인 것을 믿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나 이번 주 죄 안 지었으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지가 아니라, 아니요,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난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나는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성찬의 핵심인 것이죠. 그걸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있잖아요, 이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는 걸 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생각하면 자녀들의 성장과 시기에 따라 먹을 것 가려 먹이지 않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바로 삼삼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 유익한 것을 지금 당장 먹일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찬을 딱 먹고 소화해서 유익을 누리려면 우리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방금 말했던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우리의 위예요. 성찬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소화시켜서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승우와 지명이가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 또한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고백함으로 모든 위를 잘 준비해서 이제 이 양식을 진짜 소화해낼 수 있을 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인도할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그 유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 말에 대한 적용을 저는 세 가지의 점검을 여러분은 할 텐데요, 진지하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점검을 여러분 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오늘 말하잖아요, 몸을 분별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몸을 분별해라, 주의 교회를 분별하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교회에 속한 지체라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 개인주의 영성이 많은 사람에게 지지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굉장히 탁월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너무나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이게 내 몸이야, 이것이 내 지체야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그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너무나 웰컴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충분히 이 교회를 알아갈 수 있는 3개월 정도의 시간, 바로 등록 안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충분히 확인하라고 말해요. 근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속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몸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이 주의 몸 안에서 분쟁과 다툼 속에 있지 않는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므로 성찬을 받으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곧 그 형제가 어떤 의미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일, 그 일을 내가 한 것 같으면, 그런 말과 행동을 내가 했다면 그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말과 말 속에서 이 말이 하나됨을 지키는 말인지, 분열시키는 말인지, 누군가를 세우는 말인지 허무는 말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말보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게 바로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 잔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니까. 오늘 이제 성찬에 참여할 거고 성찬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입교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힘써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는 몸을 분별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의 한 말씀이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목전에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식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식탁 위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죠. 거기 안에 우리가 먹거리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원수의 목전에 세워진 저 식탁 위에 차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정한 그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가며 이 성찬에 지금도 참여합니다. 그분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져야 하는데 도리어 가시며 올류관이 쓰여졌습니다. 상처난 머리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그 가시며 올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십니까? 왜냐하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려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니라. 아멘. 그렇게 기름 부어주려고 그분의 머리에선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잔을 생명으로 꽉꽉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베푸신 식탁을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베푼 이 진정한 참된 양식과 이 음료를 드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여,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여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타자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지?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에게 네 자신을, 그냥 양식을 더 줘라. 그렇게 성찬으로 사랑의 질서와 나라를 이루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토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니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어. 나도 저 교회에 속하고 싶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른들과 장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온전한 몸을 이루어갈 때, 성찬에 합당하게 이것에 참여함으로 살아낼 때 우리 아이들이 말할 겁니다. 나 입교하고 싶어. 나 예수 더 잘 믿고 싶어. 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살피십시오. 그리고 몸을 더욱 살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